바울과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간 뒤에 테살로니키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야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들은 시샘을 해서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야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야손과 몇몇 형제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자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님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리와 또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야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테살로니키의 유대야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야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더러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트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퀼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헐뜯는 말을 하자 바울은 겉옷을 털어내고서 그들한테 말했다. 당신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당신들 탓이오. 나 자신은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에 붙어 있었다. 회당 지도자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트 사람들도 듣고서 믿었다. 세례도 받았다. 주님이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눌러앉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유대야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야 사람들한테 말했다. 무슨 범행이나 부주의한 악행이 있다면 유대야 사람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의 말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일이 가르침과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려댔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이 꽤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형제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다. 바울과 함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갔다. 출항에 앞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기도하며 굳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이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바울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야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요. 그러고는 에페소스를 떠나 뱃길에 올랐다. 바울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야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큘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이 맞아들이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소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했네요. 날마다 티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스게와라 하는 어떤 유대아 사람인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들을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페소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곧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한다. 에페소스 사람 여러분, 에페소스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모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그는 모임을 흩어보냈다.